드디어 이제 호세아 말씀 오늘과 내일 이틀이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호세아 끝 부분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죄에 빠진 자, 그 죄가 무엇인지 또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그 호세아라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구원자죠. 구원자. 죄 가운데 빠진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3절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왜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도다로 시작합니다. 이게 죄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떠는 것이 죄목이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둘째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첫째에게 오른손을 얹지 않고 손을 엇갈려서 둘째에게 오른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번성하리라는 말대로 그를 축복합니다. 그 야곱의 축복대로 이 에브라임은 이 12지파 중에 가장 강성한 지파로 성장합니다. 특별히 솔로몬 이후에 이 여로보암에 의하여 그 북이스라엘이 탄생할 때 그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었죠. 또한 이 에브라임에서 배출한 인물을 보면 그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의 후손이고요. 또 이 누구의 이 사무엘 선지자도 에브라임의 출신이죠.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에 의하여 형성되어지는데, 그 10개 지파를 대표할 만큼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파가 이 에브라임이라는 겁니다.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 2개의 지파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그 남유다는 유다가 대표가 됐다면 10개 지파의 대표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게 강성한 지파의 세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강성한 세력을 갖추었는데, 그 강성한 세력이 어떻게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 강성한 세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사람들을 두렵고 떨리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자기들의 세력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억압하는 데 자기의 힘을 사용한 자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여기서 하고 있죠. 우리는 보통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종부리듯하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역겨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존경받는 존재가 되어야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바로 그렇게 된 것이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며 나머지 10개 지파를 힘으로 내리누르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습니다.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권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느냐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찰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해한다면 난 하나님의 눈에 든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눈밖에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힘으로 억압하는 자들의 공통점이요. 공통점이 뭐예요? 남이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남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높이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요. 그를 힘으로 억누르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에브라임이 저지른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바알로 말미암아 또 범죄함으로 이게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는 게 뭐예요? 에브라임은 그 힘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힘으로 나머지 9개 지파가 그 남유다에 가서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바알에다가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게 했습니다. 곧 바알을 숭배하게 한 것이죠. 그 바알을 숭배하도록 이끈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망하게 하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만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고 강요하면요, 그것 또한 우리가 저지르는 죄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늘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무엇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칩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세상의 지위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잘 관리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한다면 나는 그에게 바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유산으로 준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오늘 또한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계속 범죄해 온 거죠.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대의 수출 품목 제1, 2위가 뭐였다고 했죠? 그게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주 탁월해서 당대의 주변국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메이드 인 이스라엘 그러면 그 우상을 최고로 쳐주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이 우상을 만드는 것도 죄지만 그 우상을 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 우상으로 만든 그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 여러분들, 입을 맞춘다. 이때 당시에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요,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따라서 이 은으로 만든 이 송아지한테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내가 만든 이 우상에게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너무도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명하고요, 그 우상을 또 뭐예요? 우상 앞에 복종하겠다고 서약까지 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에요. 그 우상을 누구 손으로 만들었어요? 자기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절에 가면 부처상이 있죠. 그 부처, 금부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금부처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처님이 만들었습니까? 부처님이 만들어서 이것이 부처니까 너희들 여기 앞에 절하라, 그러면 조금 좀 권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부처는 자기 스스로 만든 부처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처상은 다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것이 신이라고 받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거는요, 이런 단순한 그런 이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도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욕심 덩어리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그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욕심에게 내가 복종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송아지에게 입 맞추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욕심에 인도한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한 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 맞추어야 할 존재는 내 욕심 덩어리에서 우러나오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자체에 입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그 우상, 범죄함 이런 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3절에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이게 아침 구름, 이건 안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뜨면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말지요. 이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뜨면 송골송골 맺었던 이슬들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처럼 허망한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내 인생이 정말 값지게 살았는지 아니면 허망한 인생을 살았는지는요, 돌아가실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금방 압니다. 돌아가실 때 정말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원망과 후회와 회한으로 가득 차서 부들부들 떨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손에서 다 놓을 수밖에 없는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마당에서 휘날리는 쭉정이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내게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귀하게 여기죠.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돈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죽을 때 보면 그거 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은요, 그 죄악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 4절의 말씀은요, 이 구약 말씀의 핵심을 딱 한 절로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에 있을 때가 뭐 종살이 하던 때죠. 내가 세상에 묶여 종살이 하던, 내가 구원받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나를 다스리는, 나를 인도하시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선언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따라서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래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것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는 사도 바울이 바울서시에서 많이 인용한 성경으로 유명하지요. 특별히 이 호세아서가 그렇게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약 시대에 많이 인용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자 메시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가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고, 그 종의 시절부터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종에서 건져내어 자유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다.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진정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자가 오리라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죠. 오늘 이 호세아서 이 4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송아지에게 입을 맞추고 교만과 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에서 있다 할지라도 나를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에브라임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애굽에서 종에서 구원했던 이스라엘처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그 에브라임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제일 첫 번째로는 심판자로 대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거냐면 새끼 잃은 곰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미국에서는 곰을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새끼곰이 나타나면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하죠. 그것이 귀엽다고 가까이 갔다가는 큰 봉변을 당한 어미가 다왔어요.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처럼 새끼를 보호하고자 하는 곰의 심성처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판하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죄를. 하나님은 그 죄를 그처럼 증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 말이 참 이상해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왜 패망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심판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해서 패망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 말씀이 쓰여진 지 약 2, 3년 후에 일어나지요. 실제가 되어집니다. 아시리아에 의하여 완전히 패망합니다. 그런데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에브라임을 도왔다. 그런데 에브라임을 내가 도왔는데 이스라엘이 패망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동일시했다라는 겁니다. 동일시했다. 에브라임은 그냥 하나님을 따르는 한 민족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브라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반자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을 심판한 건 내가 나를 대적한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고 경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와 같다고요?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한 지체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건 명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물론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것.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죄 가운데 있을 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그런데 죄 짓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잘 감춰지기만 하면, 들통나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그 근로서리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종종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도가 복면을 쓰고 총을 들고 와서 돈 내놓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 아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니까. 비록 복면을 썼어도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놈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로서리 주인이 야 아무개야 이름까지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돈을 주고 다 아는 거죠. 다 아는데, 행동거지만 봐도 아는데, 옷차림새만 봐도 아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데, 복면을 써서 자기가 감춰진 것이냐, 들통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들어와 강도짓 하는 거죠. 이게 그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강도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요, 우리 스스로 어떤 생각하냐면 나만 아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아는 것입니다. 죄는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나도 패망하게 되고 하나님도 패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 가운데, 스스로 대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패망한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 십자가의 자리인 겁니다. 내가 죄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은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죄인을 당신과 동등하게 여기시고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과 같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이 말씀에 도전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죄로부터 단호히 죄는 거부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만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는 거룩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에브라임 그 위대한 지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사람들을 두려워 떨리게 했던 권세를 행하였어. 그 모든 것들이 죄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을 섬기며 그에게 입맞추었던 것들, 그 모든 것이 죄악이라고, 그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아파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에브라임과 같은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에브라임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의 존재로, 긍휼의 존재로
인의 존재로 여김받기보다는 어느 순간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내 스스로 높임받으려 했던 나의 교만들을 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우상이 내 앞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을 아프게 했던, 아니 저 십자가의 절규를 외치게 하였던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 애굽의 종살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심령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자기 의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불쌍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아직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 앞에 입맞추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되어지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의 선포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불신자를 만날 때, 상처받은 자를 만날 때, 냉담자를 만날 때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